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의 말이 곧 당신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이 되어지면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는 여러 이웃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좋은 명절에 우리 대명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에게나 또는 그 누군가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아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악취를 풍기는 말이 아니라 향기를 내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소금이 맛을 내듯 여러분의 말이 이 좋은 설날 소금처럼 아름답고 맛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배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배가 고프게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내가 쏟아내놓은 말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은 여러분이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또 긍정적인 말을 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배부름을 얻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떡도 얻어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겁니다. 우리 속담에 말 잘해서 뺨 맞는 일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설에 말만 잘하셔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배가 부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속담에 보니까 한마디 말이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그래서 이번 설에는 좋은 말, 복받을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위로의 말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부를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행복하게 되느니라 그 뜻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마음에 느끼는 만족한 감정을 일컬어서 행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 누군가도.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아주 행복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서 살벌해질 수도 있고 아주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제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곤 그러게 될 터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안 좋은 기억이 먼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그것을 꼭 끄집어서 비난을 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구석도 있고 책망받을 만한 구석도 있는 것인데, 십자가의 안목으로 누군가의 좋은 모습을 쳐다보고 좋게 말해주는 것이 덕이 됩니다. 설에는 덕담을 하는 때잖아요. 덕이 되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누군가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끝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서로에게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나쁜 감정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칭찬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칭찬해드리고 그러시면 행복한 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담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한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 10가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놨는지 몰라요.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 10가지랍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번 설은 행복한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흉 10가지인데 남의 눈에 남의 흉 한 가지를 끄집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해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말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 설은 좋은 말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행복한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은 이번 설이 행복해지고 즐거운 명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답니다. 곧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다. 그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설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니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살아날 수도 있고 슬픔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설이야말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노랫말 연구회.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왔었는데 대다수의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 불러서 히트 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슬프고 비관적인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로 히트를 친 사람은 꼭 슬프고 비관적인 인생을 살다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사람은 또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예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60년대 배호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주 그 목소리가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큰 히트를 친 노래 중에 하나가 눈 감아 들이오리, 눈 감아 들이오리 그런 노래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노래가 상당히 비관적이고 애절한 그 슬픈 노래랍니다. 근데 41살에 눈 감아 버렸다고 합니다.
가수 남인수 씨가,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사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배호 씨는 마지막 잎새를 불러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 남인수 씨가 눈 감아 들이오리네.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비참하게 눈 감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난영 씨라고 있다고, 노래는 잘하는데 저는 이난영 씨는 잘 모릅니다.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을 불러서 데이트를 쳤답니다, 이 양반이. 그런데 그 노래 가사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병들어서 49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차중락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차중락 씨는 그가 가장 히트친 노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렇게. 근데 이 노래 역시 굉장히 아주 슬프고 비관적인 그런 노래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살에 가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거 신기하죠? 가수 김정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 히트친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님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런 가사랍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계속 그 노래를 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33살 젊은 나이에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노랫말 연구회에서 발표해낸 내용입니다. 또 보니까 남진 씨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그 양반 대히트를 친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민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근데 진짜로 이 양반은 그렇게 잘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가수협회 회장하시면서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냈었습니다. 송대관 씨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단다 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그렇게 인생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랫말 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거의 다 자기가 대히트 쳤었던 그 노래 말대로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이 노래를 히트 치려고 하면 최소한 5,000번 이상을 불러야 된답니다. 5,000번 이상을 불러야 되는데 5,000번 이상 부르면서 그 가사와 자기를 동일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5,000번 이상 부르는 사이에 그 가사와 자기를 동일시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작사가들은 이렇게 비관적인 노래를 잘 작사하지 않는답니다. 가수들도 안 부르려고 한답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노래도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선택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도 가능하면 선택해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장송곡 부르듯이 늘 우울한 찬송만 불러. 한국 사람의 정서가 보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걸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힘차고 희망적인 찬송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이 곧 여러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곧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설에는 남이나 가족이나 친족에게나 어떤 이웃에게라도 좋은 말을 해주는 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말 좋게 하면 좋은 말 듣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좋은 말 듣기를 원하거든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을 받기 원하거든 복을 빌어주어야 됩니다. 네. 그러시면 행복한 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이번 설에는 특별히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격에 떨어지는 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격상을 높이려고 하면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말을 높여야 됩니다. 말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그런 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하고 큰 것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자꾸 감사하다는 말을 쓰면은 다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말이 무엇이냐? 이걸 연구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말은 곧 땡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늘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칭찬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칭찬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칭찬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호되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인생살이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살이란 이래도 어째요?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시는 것이더라고. 인생살이란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나의 문제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넘어가도 넘어갑니다. 그따위로 그러면서 넘어가도 넘어갑니다. 결과는 어느 쪽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칭찬하는 그런 좋은 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 집안에 있거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그러면 대우받습니다. 불필요한 것 가지고 조금 섭섭하다고 시시비비를 세상에 제일 미루는 사람이 누구냐?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이요.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진짜냐 가짜냐 했냐 안 했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제일 어줄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말다툼에 이겼다고 인생을 이기는 것 아니잖아요. 말로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이겼다고 인생을 이기는 것 아니요.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내가 옳다고 증언해서 옳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지간하면은 덮고 넘어가십시오. 덮고 넘어가셔요. 자, 우리 대면교회 교인들 어지가 팔자에 지장이 없으면 못 넘어가든 예, 구렁이 담 넘어가도 팔자에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수없는 세월 살아왔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냥 덮고 넘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알면서도 모른 척, 몰라서도 모른 척 그냥 대충 넘어가.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팔자에 지장 전혀 없고 교회 망하는 일 한 번도 없었어. 절대 말로 이겼다고 그 인생이 이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아, 그게 진리요, 알고 보면. 좋은 말, 선한 말, 복받을 말을 많이 쏟아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산울림인 거요. 인생은 산울림이요. 언젠가는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야호했으면 그 다음에 수없이 메아리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이 인생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흉한 말 자주 하면 흉한 인생 됩니다. 복된 말 많이 하면 복된 인생 됩니다. 칭찬하고 존경하면 칭찬, 존경 갑절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설이 되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저런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대면교회 아무개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더라고. 나는 가기 싫지만 당신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번 설에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놓고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빨리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끝났잖아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은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썼던 그 사람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슴에 남는데 싸늘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훈훈하고 따뜻하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주면 결과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여. 이건 참 진리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황금율이라 그럽니다.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남 스트레스 주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구렁이 답 넘어가듯 넘어가시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이때 잘 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꿀떡 삼키고 소화시켜서 뒤로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뭐 자꾸 되씹고 또 씹고 자다가 꿈꾸고 뭐 때문에 그래?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지간한 스트레스 받을 말 들었거들랑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빼서 탁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런 소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영적으로 그런 근육이 튼튼해져 있어야 돼. 그러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건 빨리 안 늙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는 걸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다 보셨죠? 아니, 나는 근데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 화장실에만 거기에 써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여자 화장실에도 써 있다네? 오메. 세상에. 아니, 어떻게, 난 남자 화장실에만 남자들은 오줌 흘려가지고 이거 그러지 말라고 나 당부하는 줄 알았더니 한 발자국만 당겨서 어쩌고 이런 말도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도 있다네, 여자분들. 어떻게 소변을 보관이 흘려놓으세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이번 설에는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운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향기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악취 풍기면 안 되십니다. 괜히 하나님께 욕 돌리고 대면교회까지 욕 돌립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배의 키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뒷공문이 달려있는 키에 의하여서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동차 같으면 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이란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곧 고삐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란 오른쪽 고삐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 고삐 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 운명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복받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축복의 동산으로 가는 것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저주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에는 애써서 복받을 일 많이 하고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설만큼은
칭찬을 많이 해서 행복한 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칭찬해서 신경질 나고 칭찬해서 꼬라지 나고 칭찬해서 세상 살맛 안 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죠? 저 가만 생각하니까 이렇더라고. 며느리들 음식 솜씨 좀 모자라도 칭찬 솜씨 좋으면 사랑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식 솜씨 서툴러도 사랑 솜씨 훌륭하면 사랑받는다니까요. 일 솜씨 좀 모자라도 칭찬 솜씨 훌륭하면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히 여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요. 말에 값든 것 없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말은 돈 주고 안 사도 할 수 있는 것이요. 특별한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건 막 연구해 가면서 그래 안 해도 이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번 설에는 열심히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으로 못 고칠 악습은 없다. 난 감동이었습니다. 칭찬으로 못 고칠 악습은 없다. 아무리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칭찬으로는 고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못 고친다는 것이요.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우연찮게 아이고 여보 당신 다리가 왜 그렇게 매끈하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랬었더니만은 한겨울인데도 반바지만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데 많이 지켜보다가 오 그래도 당신 알통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랬어요. 아 근데 이거 밥때 가던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까 지하실에 가서 아령 운동하고 있니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칭찬인 것이어서 이건 거의 진리입니다. 이번 설에는 다 잊어도 좋습니다. 집안 식구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거나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많이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한국 문화의 정서나 이런 대화 문화가 칭찬에 영 우리는 어설프지 않습니까? 낯설고. 그러나 해보는 겁니다. 칭찬만큼 훌륭한 리더십도 없는 것이고 칭찬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따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거든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이야말로 사랑의 최고 기술입니다. 본문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번 설에는 대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칭찬 바이러스가 되시면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기억나는 좋은 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이번 설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